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책 한 권 한번 소개합니다. 나는 나의 20살을 가장 존중한다 라는 책입니다. 요 근래 읽었던 책인데 지은이가 의사입니다. 바로 얼굴살 지방흡입 전문 의사인데요. 흑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을 통하여 270년 전 1749년에 태어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괴테입니다. 이 괴테 이야기를 책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립해요. 괴테가 뭐라고 했냐?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만나는 인간, 읽는 책이 바로 당신의 어떤 사람인지 알려준다라는 괴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더욱더 집약시켜서 이 이하영이라는 의사는 삼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삼간. 바로 우리는 이 삼간, 무엇이냐? 시간, 공간,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삼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활하는 이 시간, 그건 이분은 독서 시간을 말했는데 시간을 말하고 내가 좋아하는 공간, 단골의 공간, 그리고 친구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어서 바로 그 삼간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의 가치를 정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 삼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간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단도 이 삼간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누가 나오느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시간과 공간, 인간들 사이에서 분명 다른 사람들과 차이 나는 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무너집니다.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까지 무너지고 환경까지 무너지게 되고 망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이기도 하지만 바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그 시대도 흔들리는 시대였고 어지러운 시대였어요. 바로 주후 67년경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어렵고 나오기 힘든 로마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힘이 들고 몸이 쇠약했기 때문에 죽음이 임박했음을 이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생을 마감하고 있었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제자였던 젊은 디모데는 이 바울 선생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긴 문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말을 했을까요? 그 핵심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내용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아주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분별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리더의 삶을 살아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가 있었던 그 환경, 그 당시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파당을 나누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흔들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그 사역을 맡아서 또한 담당해야 됐기 때문에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짓 교사들과 사역할 수 있는가, 그들을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는가, 오직 말씀이라는 것. 말씀으로 사역에 임해야, 분별해야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전하고 영향력 끼치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위험성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상황의 위험성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지금 보시면 당시 에베소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장소에서 성장하고 있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침투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침투했던 조직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바로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해서 혼란했던 것입니다. 바로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주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닌 이 몸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주의가 영지주의예요. 그런 이원론입니다. 그들은 육신이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느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와? 우리의 인간의 몸은 악한데.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고 당연히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보이지 않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조직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이러한 악한 이원론, 이 주의로 흔들리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멸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수님도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함을 받아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몸이 찢기는 아픔과 피를 흘리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육신된 몸의 죽음과 예수님은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닌 것도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 곳이 교회입니다. 먹고 마시고 친교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육신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서 또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인정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몸의 부활도 함께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편지를 쓸 때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바울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교회를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 바른 진리를 분별하고 가르치는 말씀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연약한 사이, 틈이죠. 교회도 틈이 있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그 틈을 노리고, 그 생각의 틈, 마음의 틈, 육신의 틈을 노리고 사단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 연약한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려는 영지주의 이단을 막아내고 그 공간을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우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이유로 디모데에게 거듭거듭 반복하여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이 15절의 말씀까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더욱 확실하게 배울 것을, 확실하게 알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사도 바울의 요청으로 인하여 디모데는 바울이 떠난 그 시간 사이, 그 장소의 사이를 성경의 진리로 채우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것이 있어요. 헬라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이단으로 가득했던 에베소라는 이 장소에, 공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비춥니다. 그리하여 몸의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지금 오늘날 현재 사는 우리들에게까지도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우리가 지도자로 살펴볼 수 있어요. 바로 모세가 살았던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우리 엘파소도 광야죠. 조금만 넘어가면 광야입니다. 사막지대인데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능력 많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도했던, 잘 인도했던 특별한 종이었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바로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의 후계자,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고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이어받아 또 안수받아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한 시대, 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지도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역사는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민족과 단체와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그는 모세가 안수하여 백성들을 인도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 주변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았을 텐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3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야훼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금요일날 이 회막과 친구같이 이야기했다는 그 설교를 금요일날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호수아는 결코 스승의 곁, 지도자였던 모세의 몸종으로서 그 주변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회막이라는 장소에 오기 전에 청소를 했을 것이고 물도 준비했을 것이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같이 만나서 기도했던 그 장소, 격리시키며 자신을 갖다가 경건의 모양으로 훈련시켰던 그 장소, 회막을 떠난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청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준비해놓고 정리했을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을 통해 비록 모세에게 더 재능 있는 추종자들, 제자들이 많았겠지만 그 아무도 몸종이었던 사람에게 집중하지 아니했지만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때에 우리 성도님이나 저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실수를 하고 죄도 짓고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자존감이 낮아져서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고 기도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을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탁월함보다는 꾸준함으로 지도자 모세에게 헌신하여 이 지도자 옆에서 가까이에서 삶으로 배워왔던 바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가까이서 삶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탁월함이 아닙니다. 맡겨진 사명을 꾸준하게 순종하며 지켜왔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결코 평안할 때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말씀을 꾸준하게 통독하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질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불안지수가 가장 높을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뽑혔어요. 불안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그의 전임자 모세가요, 가장 탁월한 리더의 모습으로 보여주며 또한 리더자로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뽑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냐? 다윗 아니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먼저 뽑을 거예요. 얼마만큼 위대하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꼽아 높이는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 그 아무도 없습니다. 산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 살았어요. 얼굴이 또 빛이 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인정하시냐, 이 성품까지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아니, 그랬던 사람이 전임이에요. 그런 전임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뽑혀서 세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비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특별한 지도력을 갖추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슬펐든지 불안했든지 모압이라는 평지에 모여서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한 주도 아닙니다. 3일도 아닙니다. 일주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30일간 모세가 죽었다고 통곡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를 사랑하고 의지했던 거예요. 결국 슬픔에 잠긴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위대한 전임자의 뒤를 잇는 것만큼 부담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로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 가라. 요단을 건너라. 너는 가나안 땅이 허락되었으니 민족을 이끌고 지도력을 발휘하라. 이끌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등 떠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전쟁터로 가나안 땅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전쟁에 임하라고 합니다. 백성을 이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은 이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면 군사를 이끄는 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능력 있는 새로운 무기를 주어줘야 됩니다. 그 손에 철기 무기를 주어줘야만 합니다. 무기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거나 무기를 갖다가 얻게끔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 여부, 즉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이 승리의 관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20대, 30대 분들이 신앙을 많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많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샤머니즘이나 그런 종교에 기웃거립니다.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집세와 모든 환경들은 다 높아지고 잘 사는데 나는 내 월급은 작은 것 같고 어떻게 해서 부모와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불안하고 떨리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을 의지한답니다. 이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 순종하면 정말 형통한가? 젊은이들은 의심합니다. 부모님들은, 옛날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오늘날 이루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일제시대, 6.25 전쟁,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고 나서 우리 조상분들이 쌓아오는 공덕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어깨 피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 미국에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우스 코리아, 김정은 막 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코리아에 대한, 한국에 대한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한국말 좀만 하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웃습니다.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아시아 다른 나라 사람이 이렇게 한국 사람 행세하다가 그 나라 말을 하면 뒤로 돌아간대요. 왜? 인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K-팝, K-드라마, 심지어 한국의 라면서부터 한국의 음식까지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그냥 얻어진 것입니까? 우리 조상 대대로 고난받고 연단받고 훈련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집약돼서 오늘날 드러나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대한민국,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성, LG, 곳곳 뉴욕과 전 미국에 다 팔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일본 자동차, 미국 자동차 타시지만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이 미국 땅을 누비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높여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가 한글을 이어가며 오늘날 이렇게 한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부심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부심.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자부심 갖고 이 미국 땅에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며 살아내고 승리하고 어려운 삶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세계 큰 교회는 큰 교회는 다 어디 있을까요? 한국에 다 있습니다. 이단도 큰 교회 다 어디 있어요? 한국에 다 있습니다. 야, 한국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가나안 땅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국 사람에 대해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은 결코 쉬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순종 여부,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는가? 가나안 정복의 군사력 싸움이 아니람을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의 순종 여부, 즉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면서 바알 숭배가 가득한 곳 가나안 땅에서 인간의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는 이 전쟁터, 이 전쟁 이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기다리던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이 무엇입니까? 풍요와 번영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많은 사람이 로또 삽니다. 다 부자 되기 원하는 거예요. 다 잘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알의 문화입니다. 또한 바알의 신앙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해석해보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은 권력과 돈과 성적 유혹이 있는, 인간을 자극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이 척월합니다. 사람들은 성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분별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 여호수아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도자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지도자요, 아니면 한 기업과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과 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과 또한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며 살려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와 그 영향들이 우리를 흔들 때 요동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능력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떨었던, 비교당했던, 그리고 좌절했던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에 그의 마음 생각이 두렵고 혼란스러웠던 그 마음 생각, 그 시간을 말씀의 능력으로 채웠습니다.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죄로 가득했던 가나안이라는 이 장소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엇으로 나갔어요? 말씀으로 나갔습니다. 말씀. 그래서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그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들 사이에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간의 지배자가 되었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신앙을 후대에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팬데믹 끝났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많이 달라졌어요. 가상의 인터넷 매체인 유튜브,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적으로 드라마 보려면 무엇을 가입해요? 넷플릭스를 가입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수천 개의 드라마나 영화를 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즐깁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가나안의 공간이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바로 여호수아처럼 말씀으로 준비하여 분별하지 않으면 생명이 되는 진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봅니다. 가상의 것들이 진리가 되고요, 진리가 어떻게 거짓으로 갖다 나타나는 것이 지금 사이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함을 추구하는 문화를 우상으로 따르게 되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공간은 몸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신뢰하며 책임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기를 많이 당해요. 무엇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메일이 옵니다. SNS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이 편지가 와요. 그래서 사기를 칩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악질적인 폭로행위,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갖다가 사실처럼 댓글을 달고 글을 씁니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요. 심지어 그 사람은요, 자살까지 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말들 때문에. 엄청난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딥페이크. 이 딥페이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 영상으로 뜬 얼굴을 딱 복사해 갖고요, 다른 사람의 얼굴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딱 메일이 왔어요. SNS를 통해서 동영상이 왔어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 딱 여러분에게 나를 믿으라, 내가 권면하는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나한테 도네이션 하십시오 하면서 가짜 드라마와 가짜 동영상을, 이 딥페이크, 얼굴을 복사해 갖고 딱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입술 모양까지도 변경을 시켜갖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기 행위, 도박 등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교회의 위기와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모임을 통해 자라가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적어도 2명 이상입니다. 한 2명, 3명 됩니다.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얼굴을 대면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100명, 1000명, 10,000명이 돼도 함께 모여 함께 나아가는, 성장하는 유기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부터 우리 사회에 부는 바람은 무엇이냐? 언택트 사회가 되었어요. 이 언택트가 뭡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영어 더 잘하시잖아요. 컨택트, 바로 접촉을 뜻하는데, 여기에 부정적인 접두어 언을 이어붙이니까 접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택트. 컨택트가 아니라 언택트 시야가 되었어요. 바로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여서 상호작용 없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도 언택트로 드리는 사람 많아요. 교회 안 가고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없이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많아요.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교회는 가기 싫고, 편하게 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딱 키면, TV를 키면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언택트 성도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온라인 메신저의 사용과 화상회의, 자율주행 무인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먼 곳에 있는 의사에게, 저도 몇 년 전에요, 연락이 와서 딱 보니까 한국인 의사가 이렇게 무인으로 온라인 로그인하면 돈을 얼마나 내면 그 사람과 화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소개받았었어요.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격으로 진료를 받고 약도 처방해줘요.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고도 인간이 삶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결코 몸 안에서 연합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는 전염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도 6피트, 8피트 떨어져서 또 소독하고 또 환기시키고 마스크 끼고, 아니면 유튜브로만 예배를 진행했어요. 페이스북으로 예배를 진행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잠시 언택트, 대면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염과 전염을 줄이기 위해서 했어요. 왜? 오염시키고 전염시키면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지금 현재 우리는 다시 몸으로 참여하여 첫째 주는 성찬을 나누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영은 오늘도 삼간, 인간, 시간, 공간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으로 직접 잡고, 또한 눈을 열어 읽고, 또한 생각함으로 끼어 있어 그 틈 사이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보지 않는데, 듣지 않는데 우리가 끼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 협박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말씀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문화와 가치와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이 시대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눈에서, 우리 입에서, 우리의 귀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